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2초의 여운이 아직도 잔잔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대에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소개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우리 김동인 장로님의 아들 부부 또 손주들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마태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할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말씀은 13절 이때에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행렬 가운데 찾아오셨죠. 잘 아시다시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의식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뢰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잘 보여주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이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요,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죄 없는 예수님만이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대속제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여정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셨죠. 히브리인들은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신 사건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십자가 사건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모습인 거죠. 그런 다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온다는 뭘 표현하겠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당시 하늘이 열렸다는 이 표현은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없던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예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화 가운데, 히브리인들의 전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열고 임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습니다. 마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을 이러한 전통을 잘 살려서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하늘이 갈라진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이 찢어지는, 성전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휘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던 가림막이었죠.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호막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 앞에 나오면 그 생명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막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될 때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카이이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자 보아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보아라,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터이니 너희가 집중해서 보아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태초에 지음 받았을 때 영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그 흙덩어리에다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 생명,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인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만 있는 존재예요. 몸뚱아리, 껍데기만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날숨과 들숨을 통해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끼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셨어요. 왜? 죄와 거룩하신 영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영이 있으니 기도하며 준비하여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 가정에 가서 너희 일터와 이웃과 저 북녘 땅의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라.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여라. 부활 사건을 증거하여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아름답게 부어주시고 불길처럼 부어주실 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역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행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의 결과, 열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실을 맺는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지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 영접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목표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겁니다. 바로 그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말씀대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매 순간 한시라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우리가 서려 있는 거예요. 깃들여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항상 함께하며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단다. 오늘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안위하고 너를 위로하고 지키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존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세상 가면 나를 기쁘게 하는 대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을 때 갑자기 1억 천금이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때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취직하고요, 좋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요, 내가 성공했을 때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영원한 즐거움이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고백하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갈 때 고난도 뒤따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은요,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로 인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에게, 세상의 고초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도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전까지 자기를 기쁘게 했던 세상의 모든 유익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효자, 효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250장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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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에 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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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십자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부으신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더러운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싸우니 믿음을 선포하였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인생길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